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기 넷째 주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서 안나라고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나는 히브리어로 한나를 그리스어로 음역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한나나 안나나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안나도 시므온처럼 이스라엘 이름 중에서 대단히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그 이름도 한나였죠. 본문에서는 이 안나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36절부터 3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 가정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대략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나는 아셀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바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었고, 시몬처럼 메시아의 강림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그런 안나에게는 몇 가지 근데 이제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자라고 하는 약점입니다. 오늘날에는 여자라고 해서 약점이 될 수가 없죠. 학문이나 스포츠나 아니면 예능계를 보면은 이제 남자보다도 여성들이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소돔성의 죄악을 조사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극진하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대접을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천사로부터 주어졌을 때에 그 말을 뒤에서 들은 사라가 창세기 18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이제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말을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표현한 말이 있어요. 남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남편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성교회 회원들이 있습니까? 아마 어림도 없는 소리죠. 사라가 혼잣말로 이 말을 한 것을 보면요, 이건 유대 사회의 모습을 아주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인들은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민수기 30장에 보면 서원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자들이 소원을 했을 때는 상황이 좀 달라요. 민수기 30장에 보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소원을 했어도 그 남편이 소원 내용을 이렇게 보고 이걸 네가 지키겠느냐, 이것은 지킬 수 없는 소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무효라고 여기면 그 여자가 한 소원은 취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입이 가볍다,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입이 가벼워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함부로 남발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자의 서원은 수시로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여성들의 불이익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큰일 난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여자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안나는 바로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갔다는 거죠. 이게 약점입니다. 두 번째 약점이 뭐예요? 이 안나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세상적인 약점은 과부라고 하는 게 약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21절의 이 말씀을 봅니다.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유대 사회는 3대 약자가 있지요. 고아와 나그네, 과부, 이 세 부류의 사람은 3대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보호해야 될 생활 보호 대상자들이에요. 그 당시 이들은 사회 보호 대상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지정을 하고 그래 딱 율법으로도 못을 박은 것은 이 사람들은 사회적 위치로 볼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 역할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 사람들의 삶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유대 땅에서 과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과부를 비유로 들어가지고 하신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의 방법, 또 헌금을 바르게 하는 방법, 이런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과부를 종종 비유로 들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위로의 말씀도 주셨죠. 약자편에서 약자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그 뜻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항상 이 과부를 그 소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는 이 과부의 위치가 사회로부터 아주 따가운 시선을 받고 아주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안나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안나가 어떤 세상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냐 보면 나이가 많다는 약점이 있어요. 성경에는 장수를 축복이라고 말씀하지요. 시편 128편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식을 본다고 그랬어요. 장수한다는 거지요. 잠언 10장 2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수는 축복임에 틀림이 없는데 약점도 있어요. 열왕기상 1장 1절을 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의 노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젊은 시절이 어땠습니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 앞에 선 다윗.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린 나이에 사자나 곰과 맞서 싸워서 이길 정도의 대단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흐르는 세월이 나이를 비켜가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육신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활동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년 또 은퇴, 나이 제한을 두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인생의 약점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안나는 이 세 가지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나이 많지요, 여자지요, 결혼생활 7년 만에 혼자의 몸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나는 이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힘든 유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약점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본문 37절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한번 그 답을 찾아봅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안나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축이 바로 성전이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나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단히 큰 힘이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무엇입니까? 어디예요? 나의 삶의 중심축, 이것이 어떤 사람은 세상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삶의 중심축이 교회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을 놓고 볼 때에 삶의 중심축이 세상인 사람은 교회를 다녀온다고 생각해요. 삶의 중심축이 교회인 사람은 세상을 다녀온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파송되어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다가 주일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주님께 세상 일을 보고하며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다. 이건 바로 내 중심축이 교회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들의 성지가 있는 메카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슬람 국적 항공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운항 스크린이에요. 이슬람 국적 항공기들은 세계 어디를 비행하든지 스크린에 자기들의 성지인 메카가 어느 쪽에 위치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메카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항상 그 방향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해요. 자기들의 성지를 삶의 중심으로, 중심축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이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는 과연 어느 방향에 있을까? 여러분 살면서 그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지방에 출장을 가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교회가 저쪽 방향이지.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하고 또 하루를 살면서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교회이고 교회를 중심 삼아서 세상을 다녀가는 사람인지, 그게 나의 모습인지, 아니면 세상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나는 세상을 중심 삼아서 교회를 다녀가는 그런 인생인지, 한번 우리는 이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인생의 중심축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밤낮으로 그는 거기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어느 교회든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요, 교회를 중심축으로 삼아가지고 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안나와 같은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교회의 주춧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목회했던 그런 교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가 목회했던 모든 것들 다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목회하던 곳에 주님의 성전을 중심축으로 삼아서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 뿌려 성도들과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간구했던 그런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어머니들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1989년 강원도천원 자등리에 있는 단석교회는 서지영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그분의 나이는 40대 후반입니다. 그분은 남편과 함께 돼지를 키우시는 분이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육체적인 노동을 아주 심하게 하시다 보니까 허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돼지 치시느라고 너무나 힘들게 육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좀 교회 나와서 조는 한이 있어도 새벽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시고 낮에도 수시로 쉴 틈을 이용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자메이카 한인교회를 섬길 때에는 남금옥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자메이카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봉지업으로 인하여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더위와 싸워가며 일을 합니다.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사시면서도 그분은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하며 또 기도의 어머니로 저희 목회를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결국 그 남편도 구원시키고 자메이카에서 아주 크게 성공한 그런 인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교동에서 목회할 때는 김명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은 80이 넘도록 양갑교회에 새벽정을 치던 분이었어요. 새벽에는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낮에는 기도하시다가 교회 마당에 잡초를 뽑으시는 것이 그분의 일상생활이었어요. 제가 교동에 처음 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분도 바로 그분이었고 그분은 그때도 목사 사택에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마당 잡초를 뽑고 계셨어요. 홀로 사시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그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소한의 기초생활비로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는 93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통장과 도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 통장을 열어보니까 1,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이걸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많은 돈을 언제 모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교회 마당에서 놀던 아이가 할머니가 교회 마당에 쓰러졌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제가 나가보니까 바로 그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을 품에 안았을 때 그 권사님이 제 품에서 아유, 목사님 내가 넘어졌어 이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성전을 중심 삼아서 기도하고 섬겼던 이 안나와 같은 많은 성도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기도의 용사들이 계십니다. 교회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반석 같은 교회입니다. 내년 2월이 되면 이제 2017년도 365일 기도표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건 몰라도 바로 이 365일 기도의 행렬에 동참하여서 우리 함께 주의 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안나와 같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을 만난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우리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하늘의 신호가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난 하늘의 신호가 뭡니까? 별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아기 예수 메시아를 찾아갈 수가 있었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늘의 신호가 뭡니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이잖아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에게 하늘의 신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었어요. 시므온은 성령에 감동되어 성전에 들어가서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안나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안나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 그래서 하늘의 신호를 받았던 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신호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메시아에 대한 사인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안나가 하늘의 신호도 없었는데 어떻게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37절에 있는 말씀이 답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안나는 늘 성전을 가까이 했죠. 만약에 안나가 드문드문 성전을 찾았다고 한다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온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아기 예수를 비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껴갈래야 비껴갈 수 없는 것이 안나는 늘 성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신호는 없었지만 늘 성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던 거죠. 한결같은 성전 중심의 생활,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하시고 여태껏 성전 중심으로 살다가 점차 드문드문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주님의 전을 소홀히 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은 열처녀의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어요? 한결같이 너희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줬잖아요. 언제 주님이 강림하실는지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전 중심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난 안나를 보았어요. 그는 세상적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은 메시아를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성전 중심 생활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안나의 신앙생활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나처럼 성전을 나의 삶의 중심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와 복까지도 얻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